제가 옛날에 말씀 한번 드렸겠지만 성경에서 이 지혜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책이 아닌데 지혜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은 아마도 제가 보기엔 다니엘서인 것 같아요. 다니엘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냈죠. 사자가 변하여 우리 집 강아지같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바보같이 꿈 내용도 잊어먹었고 해석은 더더군다나 못해. 그러니까 누군가 이 꿈 내용 얘기하고 해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알려줬잖아요. 위험한 거를 이길 수 있도록 지혜가 제일 많은 것이 다니엘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랑 혹은 인내 이런 것이 가장, 자비 이런 말이 가장 많은, love, kindness 이런 것이 가장 많은 성경책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렇다면 분량은 많지 않아요. 가장 금식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제가 보기에는 에스더인 것 같아요. 그 분량에 비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단입니다. 결단. 근데 제가 결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솔개가 그렇게 결단을 한다면서요. 설교 들으셨어요? 솔개, 이 새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게 솔개라고 그럽니다. 저는 독수리인 줄 알았거든요. 힘이 제일 세갖고 독수리인 줄 알았더니 솔개가 불과 오래 사는 거는 불과 70년밖에 못 산대. 근데 솔개가요 40세가 되었을 때 40세가 되었을 때 솔개가요 이 털이 다 두꺼워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제대로 못 날고, 그 다음에 이 부리가 막 꺾어지고 막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못 쫓고, 그 다음에 이 발톱으로 막 해고 먹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약해져 갖고 못 한답니다. 40세가 되면. 우리도 인생도 40세가 딱 되면 이제 뭐 질주를 못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솔개가 40세가 되니까 발톱이 나약해지고 부리가 그렇고 날개가,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들으셨죠? 이거 뭐 인터넷 다 떴나 보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거 인용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솔개가 솔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먹이를 못 잡으니까. 그래서 이 솔개가 40세가 되었고 결단을 한답니다. 꼭대기 올라간대요. 산 꼭대기 이렇게 막 겨서 올라간답니다. 그래갖고 그나마도 부리가 남아있으니까 부리로 이 발톱을 다 쫀다는 거예요. 다 쫓고 이 나무 이 딱딱해진 깃털 그걸 다 뺀대요. 그리고 6개월을 견딘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제 빠진 거야. 털도 다 빠지고 발톱도 다 망가졌고 6개월 후에 다시 발톱이 생기고 부리가 돼갖고 그 다음에 깃털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0년 동안을 사냥꾼으로 이 땅에서 또 산대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하여간 이 솔개가 결단을 해서 자기 그 수명을 30년을 연장을 한대. 그런데 이 에스더는 자기 개인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위해서 결단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해서 결국은 결단의 기도로 에스더가 그 아주 운명을 이겨나갔다 하는 아주 극적인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에스더는 우리가 스토리를 다 아시잖아요. 그죠?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맨 처음에 모르드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왕후가 됐고 그 다음에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하만이라고 하는 하만의 조카인지 하마의 사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만이라고 하는 놈이 그냥 다 죽이려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됐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 신약의 2권, 구약의 1권을 정경 66권에 넣어야 될까 안 넣어야 될까 그렇게 굉장히 망설였대요. 그 중에서 성경의 신약의 2권은 뭐냐면 사도행전하고 야고보서라고 합니다. 사도행전하고 야고보서. 사도행전은 왜 그러냐면 너무 X가 많어. 사도행전이 영어로는 X 아니에요? ACTS입니다. 활동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말씀보다도 막 활동이 많아.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거 과연 정경에 넣어야 될까 안 넣어야 될까 이것 때문에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왜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시체 믿음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믿음 중에서 행함이 있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죠? 은혜로 구원받지 왜 행해서 그러냐? 야 이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야고보서를 안 넣었다는 거야. 이건 넣을까 말까 이렇게 망설였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에스더서가 그랬대요.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출애굽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는 이 이방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유대인의 베냐민족 속으로 태어나갖고 부모가 없이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바사 왕의 왕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별로 안 좋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의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의 친모는 절대로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절대로 아닌 걸로 보여져. 그래서 그 에스더서를 과연 정경 66권에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야고보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이 세 권이 그렇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에스더서 같이 하나님께서 뒤에서 쫙 역사하신 성경책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해서 에스더서를 넣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불행하게도 역사서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에스더서는 역사서의 유종의 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유종의 미는 뭐냐? 결단이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아주 그냥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모르드게 너 나한테 절하지 아니하면 너 죽일 거야. 너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 다 죽일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까짓 거 그거 한번 절하면 어때? 우리가 그 정도로 타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모르드게가 문지기였습니다. 직업이 문지기였어요. 아마도 굉장히 열심으로 충성했던 그 문지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이제 죽을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고 난 다음에 아마 문지기 중에서는 웬만큼 주위에 올라간 것 같아요. 궁궐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걸 아하수에로 왕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2명의 죽여야 되겠다는 사람을 딱 왕궁에다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지위가 뭐 한 2계급 뭐 이 정도 특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보상이 없고 단지 궁중 일기에만 기록이 된 거야.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에스더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비가 나가게 되면 왕이 저 왕비 죽여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기에 오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한테 너 나가라. 가서 지금 상황 얘기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왕이 야 이거 뭐 굉장히 이쁘네 해서 이렇게 귤을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호를 이렇게 내 손 잡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나라 반을 줄 텐데 너 나한테 뭐 구하라
구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뭘 내가 너한테 해줄까? 그랬더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번 잔치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만하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냥 기고만장한 거야. 이야, 이거 에스더 왕비가 자기 사랑해갖고 초청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고, 야, 이거 내가 승승장구해도 이렇게 막 그렇게 자고 아주 기고만장한 겁니다. 응? 그래갖고 자기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야, 이제 난 이제 다 됐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왕이 하만한테 그런 거예요. 왕이 궁중일기를 밤에 또 잠이 안 온 거예요. 궁중일기를 부하한테 한번 읽어봐라 그런 겁니다. 그때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옛날에 모르드게가 그렇게 나를 한번 살려줬는데 그럼 모르드게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밖에 누구 있느냐? 하만이 이렇게 나무로 해갖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이 있습니다. 그래? 하만 들어오라 그래? 야, 왕을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주겠느냐? 뭘 해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그냥 바닷가에서 아픔만 빡빡하면 되는데 왕한테 다 받을 줄 알고 왕복을 입히고 노새를 세우고 뭐 말을 태우고 뭐 해갖고 누구 만세 하게 해달라 자기인 줄 알고. 그래? 그가 누구냐면 너가 아니라 모르드게다. 아이고 박살난 겁니다. 그 다음날 잔치에 딱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왕비가 유대인과 자기 모든 동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만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만이 거기서 박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갖고 그때 생긴 날이 뭐냐면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건 한국말이 아니고 이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뜻은 제비 뽑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는 12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2월 말 아니면 3월 초입니다. 12월 13일, 14일, 15일 이 3일이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하만이 죽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은 몰라도 아말렉 사람은 반드시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반드시 아주 진멸하라 그랬느냐면 하나님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을 때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을 때 쌤통이다 박수치고 요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파는 것이 요 아말렉 족속 아각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희한하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애굽으로 팔려갈 때 두 족속이 거기에 연루가 돼요. 그거 보면은 다 아말렉하고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을 때 쌤통이라고 그러고 막 박수치고 막 발 굴르고 이런 게 다 아말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은 반드시 이 땅에서 진멸하라. 그들과 전쟁에서 이겨서도 절대로 전리품을 챙기지 마라. 다 불질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왕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박살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 아각 왕을 살려 생포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거를 다 기름진 거 제사 드리겠다고 다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각 왕도 아주 죽여버렸고 사울도 이제 왕에서 끝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사울 왕은 분명히 그때 다 손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손을 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아있었던 족속 중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각 사람 아니겠는가 이렇습니다. 사울은 그게 재산이 아마 탐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아각 사람을 처치하고 난 다음에 재산에는 전혀 손을 안 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 재산에 대해서도 절대로 챙기면 안 됩니다. 다 불살르고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사람은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족속을 잘못 예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에스더서 우리 9장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뭐에는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어. 모르드게 등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15절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은 300명을 수산은 그때 당시에 보면 이 바사 나라의 캐피털, 그러니까 수도입니다.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뭐에는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7만 5천 명을 도륙했어. 그러나 그들의 뭐에는 재산에는 손을 두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그 절기가 뭐냐면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20절 초반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6절에도 불임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줄에. 그 다음에 28절 두 번째 줄에도 불임일이 되어 있죠. 31절 처음에도 불임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후로 유대인들을 아주 높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높였기 때문에 유대인은 마지막 때까지 절대로 진멸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구 역사상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모세 때에 바로 왕이 그랬고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나치스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상해요. 유대인들은요, 하여간 곳곳에 가서 장사하면은 최고야. 미국에서 최고위층은요 1%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다 점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니 1%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3분의 1을 뒤흔듭니다. 희한해요. 유대인들이 그 한국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으냐?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대학 진학률이 84%라며 유대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른 특별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유대인은 끝까지 진멸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유대인은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거슬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유대인들만은 진멸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한 4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우리 맨 마지막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있지만, 자, 그 중반에 보면 믿음의 4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면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우리 로마서 10장을 보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장하는 믿음이 2가지 종류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자, 우선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10장 8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 10장 8절 로마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아주 가까워. 그래서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부위에 입에 있고 또 뭐예요?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말씀이 있다고 그러질 않습니다. 자, 우리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가까이 있다 이거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13절에 그 구원의 결론은 뭐냐? 자,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랬지 어떤 특정인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몇 년 이상 나온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여기서 부른다는 건 아주 내 심정으로부터 아주 cry out 하는 거야. 내 심령의 깊숙한 데로부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입으로까지 나오는 겁니다. 주위에서는 그래요.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꼭 시인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말일까요? 사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걸로만 끝이지 말고 입으로 시인한 것까지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사람은 누구든지 부흥 강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황 캐톨릭의 교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주 애통해갖고 막 해서 주여 주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는 거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는 거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면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로 내가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믿음이었고 이 일반적인 믿음은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성장하는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제일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성장하는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면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났고 듣는 것은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 그거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귀한 믿음의 우리 선배가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참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성장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목사님이 여기서 막 선포하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하면은 믿음이 자연히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는 내가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이제 내 믿음이 성장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전파하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두 번째 종류는 일반적인 믿음이야.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꾸 성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믿음의 은사를 팍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의 9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발성의 은사가 3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권능의 은사 3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시의 은사.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능의 은사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발성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말로 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 이렇게 9가지
표적의 은사가 있는데 그 9가지 표적의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은사는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구해서 받아야 돼요. 표적의 은사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그것은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믿는 사람이. 그죠?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은혜로 거저로 공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은사가 뭐예요? 성장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귀로 들어야 돼. 그런데 성령의 믿음의 은사, 표적의 은사, 이거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져라. 이게 갑자기 믿어져요. 갑자기 믿어지니까 그냥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구해야 돼요. 믿음의 은사는. 그 다음에 내가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어. 그러면 내가 베드로나 요한은 아니어도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때 믿음의 은사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마구제비로 내가 받지도 못했는데 안진뱅이가 딱 있는데 거기다 안수하지 마세요. 그럼 저같이 창피만 당하잖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의 은사로 우리한테 믿음의 은사를 줍니다. 그거는 어떻게 받아요? 구해야 받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믿음의 종류 중에서 행함의 믿음입니다. 이 행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신앙생활과 내 일상생활이 일치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시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행함이 있었다고 하는 분을 두 분을 예를 듭니다. 하나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레아산에서 드리려고 했던 거, 그거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너 헤브론에 살고 있어. 근데 모레아산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명령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글로 갔다는 거예요. 난 들은 거 믿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함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분은 여리고성에 살았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에 살았는데 그분은 이미 무엇을 들었냐면 아모리의 시온 왕 바산의 옥 왕을 하나님께서 다 섬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애굽 땅으로부터 나올 때 홍해수를 가르게 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먹이주고 재워주시고 다 입혀주시고 다 초막에서 다 잘 살게 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를 기생라합은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녹았어. 그렇기 때문에 두 정탐꾼 당신의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당신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행함으로 당신을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고, 기생 라합은 이미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미 멜트가 됐어요. 마음이 확 녹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 귀로만 들었어. 이분은 보지는 못했겠죠. 여리고성에 사니까. 언제 그 광야를 가봤겠어요? 아니면 요단강을 언제 건너봤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귀로 들었어요. 들었더니 마음으로 이미 아주 멜트가 됐어. 완전히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두 정탐꾼을 영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들은 믿음과 행하는 믿음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 라합이 그 가나안의 그 여리고 왕한테 잡혔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런 게 다 있어? 더군다나 기생인데 죽여!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결단을 해서 들은 바대로
행함으로 딱 행으로 말미암아 그 기생라합은 구원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 기생라합을 바로 행함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함으로 옮긴 거다. 그러니까 가장 고차원적인 그러한 믿음이다. 우리 에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에스도 자기 오빠, 사촌 오빠가 자기를 물론 왕으로 만들어 줬어요. 왕으로 만들어 줬는데 내시를 통해서 왜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 있어? 그랬더니 너는 이제 너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임을 받으라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만약에 너가 여기서 거절하면 너희 가족은 다 박살난다. 그렇지만 유대인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유대인은 괜찮다. 너와 내 가족은 박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들은 에스더가 거기에서 나만 그냥 왕으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서 결국은 모든 상황을 다 엎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는 아주 믿음의 그 행함에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서의 맨 마지막의 결론을 보면 결국 모든 이 국가 재난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단과 기도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우리 대한민국에 수천 명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긴 자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요, 그 나라와 그 국가는요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 유럽 사람들 저는 이건 도대체 이 사람들 말이야. 유럽의 IMF를 피그 IMF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제가 얘기를 안 했죠. 이건 얘기를 안 했지, 그죠? 까먹는 은사가 아니고. 자, 피그는 뭐의 약자냐? 피그스는 뭔 줄 아시죠? 돼지들 아니에요, 그죠? 피그 돼지들입니다. 자, 우리 피는 뭐의 약자냐면 포르투갈의 피입니다. 그 다음에 I는 이탈리아의 I입니다. 그렇다면 G는 뭘까요? 그리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유럽의 IMF를 얘기합니다. 그걸 제가 얘기를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자, 유럽 IMF를 맞는 그런 나라들이 피그 IMF라고 합니다. P는 포르투갈, 그 다음에 I는 이탈리. 이것만 외우지 마시고 이건 안 외우셔도 됩니다. G는 그리스, 그 다음에 S는 스페인이야. 지금 스페인 지금 박살납니다. 뭐 얼마 사이에 지금 GDP인가 GNP의 뭐 10%가 나갔다며요. 지금 빠져나갔다 그럽니다. 지금 뭐 할 때예요? 스페인에서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지. 지금 축구하고 그럴 때입니까? 스페인 가니까요 지금도 놀 게 너무 많대요. 그리스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건져줘요? 안 건져주겠죠. 그죠? 에스더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틀린 점이 이 피그스하고 틀린 게 뭐냐면,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위기에 있어, 우리 국가에 위기가 있어, 그러면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월드컵 4강이다, 신화다 그래요. 아이돌이다 뭐 이럽니다. 그런데 그거 그렇게 기뻐하고 그 좋아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 국가 운명을 위해서 내 하나라도,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라도, 내 구역이라서도 내가 진짜로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사람들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흥왕할 수밖에 없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우리 아들한테 단점이 하나 있는데 하버드를 못 간 거래. 이건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건 완전히 세상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에스더라는 이 여인은, 성경에 들어와 있는 여인은 참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은 참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금식하며 결단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지금까지도 흥왕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점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은 우리 자기 자신을 막 높여,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낮춘다는 거예요. 높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나보다 더 높여줘,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이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열려진다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